자, 시편 119편 첫 번째 단락이 바로 1절에서 8절까지의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1절의 말씀이 뭐냐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시편 119편 1절 말씀이 이제 앞으로 시편 119편의 176절까지 모든 말씀에 대한 가장 초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딱 보면은 행위가 온전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대체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생각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전혀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조심성이 사실은 너무 없는 게 사실은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행위가 온전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하나님께 의로워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요. 잘 봐야 돼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이 시편 119편의 말씀, 아니 사실 시편 대부분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에게 주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강력한 훈계의 말씀, 훈계의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 전체가 사실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 신약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훈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법이 여기서는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법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증거,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 바로 이 길 위에서 굳건하게 너희가 행동할 때 어때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이 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전제를 지금 미리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로운 자가, 즉 이미 의로운 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를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행하면 너희가 의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죠. 자, 보십시오. 행위가 온전하다 하는 게 뭐겠어요? 행위가 온전한 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뭐냐? 행위가 온전한 게 뭡니까? 첫 번째,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사는 거. 이게 행위가 온전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는 거. 그분의 증거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법이에요. 또 뭡니까? 온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는 자들. 이게 행위가 온전한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악을 행치 않는 거. 이게 행위가 온전한 거예요. 또 뭡니까? 주님의 길을 걷는 거. 이게 뭐예요? 행위가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한 구절 한 구절에 못해요. 가득 담겨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행위가 온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를 눈여겨보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악인은 어떠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악한 행동을 합니다. 의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의로운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악하게 행동했고 그 악한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악에 대한 아주 쓴 뿌리를 거두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행위가 온전한 건 첫 번째는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하게 보지 못해요. 사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훈련받아야 될 게 뭐냐면은
말씀을 세밀하게 보는 것부터 훈련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생소하죠. 이해가 안 되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일단 찾는 것도 힘들고 성경이 순서 아는 것도 힘들고 복음서, 서신서, 역사서, 그러니까 성경의 조직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처음부터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세밀하게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말씀을 세밀하게 읽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그냥 대충 국수 말아먹듯 읽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 말씀 하나하나,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절, 한 절, 이것들을 찬찬히 읽는 것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어요. 눈을 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읽기는 읽되 읽는 것 아무 의미 없이 읽는단 말이에요. 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따라. 자, 행위가 온전하다는 게 뭐냐 이게. 온전하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온전하다는 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 그분의 증거를 지키는 것.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그렇지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복이 있다. 그냥 읽고 끝나면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이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온전하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이 말씀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게 이게 바로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문제,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그런 글을 읽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글자는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쉽게 얘기하면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말 여러분 예전에 많이 하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말은 같은 우리의 언어니까 알긴 알지만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내가 읽는다고 해서 읽는 게 아니라 먼저 뭡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자세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주석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 주석이 뭔지 아십니까? 간단한 거예요. 성경 주석은 제가 말한 것을 풀어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한 단어, 한 구절이 뭔지를 풀어놓은 게 그게 주석이에요. 그럼 목회자들이 왜 주석을 왜 읽습니까? 그냥 이 말씀을 단순히 읽고 올라가서 설교하면 안 되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절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그 주석가들의 주석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뜻이 이것이구나.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원어의 뜻을 본다면은 그 원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안다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일치된다는 거예요.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이 옳다 그르다 할 때 우리는 이 세속적인 관점의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죠. 더 나쁜 건 철학적 관점으로 보는 거죠. 아주 더 나쁜 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인간의 마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마음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손을 닦지 않았다고 해서 지저분한 더러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 사람의 더러우냐 정결하냐 하는가를 드러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기본적 전제가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느냐,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느냐 아니냐, 이게 벌써 전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먼저 전제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이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맞추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제멋대로 행동한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 분명히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 사회적 관점에 보더라도 이런 말을 듣는 건 분명히 그건 나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의 법에 따라 어때요? 따라 사는. 이 산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겠지만은 3절에 주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길을 걷는 겁니다. 걷는 거. 그다음에 5절에 또 뭐 있습니까? 나의 길들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럼 나의 길들을 견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길, 즉 내가 사는 삶을 견고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가장 쉽게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그 십계명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바로 뭡니까? 여호와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이고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게 바로 뭡니까? 나의 길들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의 말씀이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죠. 사는 게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복이 있겠습니까? 복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조목조목 분석해서 이해하고 이해를 해야지. 그래야 신앙이 온전한 겁니다. 막연하게 알면은 그 막연한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고 얼마나 많은 교리적인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자,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떠한 복이었습니까? 근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뭡니까? 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악인은 뭘 보장받지 못하냐면은 생명을 보장받지 못해요. 이 성경적 관점에서 악인에게 가장 큰 재앙이 뭐냐면 그 생명을 보장받지는 못해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셨고 줬으니 당연히 하나님인데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악인이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는 게 뭐냐면 그 생명을 보장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악인의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왜? 그 생명이 보장받지 못해요. 그의 육신의 생명도 그렇고 그의 영적 생명도 그렇고 보장을 받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생명을 보장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에 그 선악과를 먹으면 어떠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까? 어때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아담에게 그의 생명을 만약에 네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너의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진짜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생명이 영원하지가 못하잖아요. 그 육신의 생명이 결국은 뭐 몇백 년을 살던 1000년 가까이 살던 결국은 어때요? 죽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심판이에요. 더 무서운 심판은 뭐겠습니까? 그의 영혼이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이 있다 했을 때 이 복을 물질적 관점으로 보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혼의 축복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의 육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있어요. 그 119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요. 앞으로 이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떤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119편이 다 나열하고 있어요. 다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9편을 잘 이해하게 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보다도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믿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아주 피부에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2절에는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분의 증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의 성도들이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계명이란 말을 싫어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계명을 싫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계명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는
대립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즉 계명을 지키는 신앙은 율법주의 신앙, 그건 은혜가 없는 신앙.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진실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거듭난 증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누군가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중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했는데 그가 가만히 그를 볼 때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고 그걸 전혀 회개하지도 않고 꺼리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진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이 계명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약의 교회가 십계명을 우습게 여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과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신약의 교회가 이 십계명을 소홀히 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건 율법이기 때문에 천만에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별 볼 일 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내가 거듭났는지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만약에 누군가 상담을 하면은 딱 한 가지 물어보세요. 너가 하나님의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세요. 그럼 거기서 바로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고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고라고 했잖아요. 지켜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계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계명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신서,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야고보 서신, 그거 다 계명이에요. 그걸 계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거 계명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계명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사도들의 기록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소홀히 한다는, 어떻게 그 사람이 거듭난 중생한 자로 볼 수 있냐?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행위가 온전한 거예요.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영적으로 행위가 온전하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뭡니까? 그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맥주를 찾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그냥 이 세상의 그 스포츠 경기, 놀고 먹는 거, 재미있는 거, 그게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뭐예요? 그분을 구하는 자들,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이게 행위가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이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아주 크게 치명적으로 아주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을 광신자, 미친 사람, 종교에 빠진 사람, 할 일 없이 맨날 신앙 열심히 그저 하나님이나 찾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세상은 그렇게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위가 온전한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온 마음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을 마음 가득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을 받는 근원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하나님을 못 찾게 만드는 문화예요. 근데 세상의 불신자들은 그렇다 쳐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야 애초부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그렇다지만,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 신앙이 날이 가면 갈수록 커져야지, 이게 자꾸 줄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내가 홀로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는 그 신앙을 잘 간직하고 그 신앙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분주하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뭘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바로 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게 어려워져요. 이게 참 어려워. 그러니까 이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아주 잘 가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온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내가 뭘 하든 어딜 가든지 간에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그 얼마나 참 그 신앙이 든든한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악을 행치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걷는구나. 그렇습니다. 행위가 온전한 게 뭡니까? 악을 행치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걷는구나. 악을 행치 한다 이거. 근데 악을 행치 않으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은 그분의 증거 아니 5절이 더 낫긴 그분의 규례 또 주님의 교훈 이걸 잘 알아야 악을 행치 않죠. 이걸 모르는데 이게 악인지 선인지 어떻게 분간하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사실 교회 우리 신자분들이 몰라서 악을 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알면서 악을 행하면 그래도 덜 좀 억울한데 몰라서 악을 행하는 거 이건 참 안타까운 거. 그만큼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지 않고 마땅히 가르침 받아야 될 것을 가르침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 악을 행하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몰라서 듣지 못해서 무지해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만약에 악을 행한다면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왜 옳고 그른 것과 바른 신앙과 그릇된 신앙을 왜 구별해야 된다고 왜 이렇게 중요하게 이걸 강조했냐면은 바로 그것입니다. 악을 행치 않기 위해서요. 그릇된 신앙 길로 가지 않고 악을 행치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까탈스럽게 옳고 그른 걸 그걸 하는 재미로 살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해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에게. 그래야 백성들이 이건 부정한 것이구나. 이건 거룩한 것이구나. 그래야 백성들이 알지. 근데 제사장들부터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알겠냐 이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과 정결한 걸 가르쳐줘라 하고 그런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은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정결한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행하다가 죄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치 않으려면은 여호와의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초반부에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말씀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열심히 교회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그냥 느닷없이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부터 하지 말고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부터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돼요. 그 말씀 읽는 것부터 그 말씀 문장과 단어 하나하나 그 뜻을 헤아리는 것부터 그것부터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4절로 넘어가면은 주께서 주님의 교훈들을 주셔서 우리로 열심히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주님의 규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을 견고하게 하소서. 자 보십시오. 계속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계속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의 하나의 중요한 이 요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것을 다른 말씀으로 다른 의미로 계속 같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규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들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든든하게 쓰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걸 확고하게 알았을 때 거기에 아주 철저하게 내가 딱 뿌리를 내려야 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면 안 돼. 아주 반석같이 딱 자리를 잡았으면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제발 흔들림이 없이 든든해야 돼요.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뭐가 어떻게 돌아가든 전혀 그런 거에 신경 쓰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을 내지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간다.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뭐가 어떻게 그건 난 신경 안 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를 가르쳤으면 난 이것을 굳게 지키겠다. 난 이 길로 가겠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그 참 어려운 시기에 그 가톨릭과 그러한 그 진리의 싸움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그 종교개혁자들의 실제의 삶은 그 당대의 삶이라고 하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후대에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영웅적이 그렇지만 실제로 그 당시 그들은 하루하루가 뭡니까? 피가 말리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가톨릭의 그 악한 늑대와 이리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들을 모함하죠. 그들에 대한 거짓 선전을 하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진리에 딱 불을 내죠. 절대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은 그런 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혁주의자들이 제가 항상 좀 제일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 이게 너무 뭐라 그럴까 좀 허약해. 영적으로 허약하든지 하여튼 허약해. 겁도 많고 소심하고 뭘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크게 막 이렇게 외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재밌게 항상 보면 거의 다 그래요. 보면은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보면 거의 다 보면은 이 싸울 의지가 없어. 뭔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막 그 싸우는 뭐 이런 어떤 영적 전쟁의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개혁교회들 보시죠. 거의 유사개혁교회들 보면은 자기들끼리 소꿉장난하는 거. 자기들끼리 뭐 교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 지들 안에서만 그냥 지주고 먹고. 개혁교회 유사개혁교회 목사들 계속 지금 보니까 사고 치고 또 그냥 넘어지고 하여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는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진짜 진리의 싸움을 안 하면 죽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싸워야 돼요. 그 싸우는 것 자체를 제발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참된 교회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닙니까? 세상이 계속 시비를 겁니다. 계속 시비를 걸어요. 근데 그 시비를 받아주면 안 싸울 수 있지만 그 시비를 대항하려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교리적으로 싸우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제발 그 초기의 종교개혁자들의 그 본을 받아서 싸우는 사람이 돼야 되고 싸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 교회가 싸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톨릭하고도 싸워야죠. 세속주의하고도 싸워야죠. 인본주의하고도 싸워야죠. 문화하고도 싸워야죠. 이것만 해도 벅차잖아요. 문화하고도 그뿐입니까? 저 종북 좌파들하고도 싸워야지. 우리가 지금 싸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모른 척하고 우리끼리 오손도손 재미있게 이건 안 됩니다. 그럼 그 교회 죽습니다. 그 신앙이 죽어요. 그러니까 자꾸 싸워야 돼요. 진리의 전쟁을 자꾸 해야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동안 전쟁을 한 국가는 그 전쟁 속에서 단련된 군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전쟁에서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랜 동안 전쟁이 없는 나라는 조금만 전쟁이라도 팍상 무너져. 왜? 전쟁을 해본 일이 없거든. 해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영적 전쟁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도 자꾸 잘하는 거고 싸우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의 말씀 여기에 더 확고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을 안 하면 그나마 있는 것도 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나마 있는 것도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좋은 의무에서 영적 전쟁을 자꾸 해야 돼요. 그걸 자꾸 꺼려하면 안 돼요. 전쟁이라는 건 사실은 피곤합니다. 그럼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 힘들어요. 그건 감정적으로도 힘든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해야 됩니다. 그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영적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다 죽었잖아요. 스펄천도 왜 일찍 죽었습니까? 그 교리 전쟁하다가 죽은 거예요. 하도 지쳐서. 사방 천지의 그 자유주의 물결들이 밀고 들어오는데 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야. 다. 그러니까 낙스도 마찬가지고 칼빈도 루터도 그 사람들은 다른 것 때문에 지쳐서 죽은 게 아니라 영적 전쟁하다 지쳐서 다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교회가 병들잖아요. 말씀도 무뎌지고. 6절로 내가 주님의 모든 명령을 잘 살필 때, 자 보세요. 잘 살피라 그러잖아요. 잘 살피란 말이에요. 말씀을 제발 대충 읽고 대충 넘어가지 말고 잘 살피라고요. 잘 세심하게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나 잘 살피라고. 잘 대충 살피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 많은 목회자들이나 왜 많은 성도들이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참 떠나는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잘 살피지 않아서 그래요. 잘 살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교리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교리 공부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을 촘촘하게 잘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단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안 넘어가는 게 그게 신기한 거지. 우리나라 교회가 이단이 많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야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이단이 이 정도밖에 못 먹은 거 보면 그것도 참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이단이 이걸 다 못 먹는 거 보면 참 희한하다. 근데 누가 지금 다 먹고 있습니까? 카톨릭이 다 먹고 있잖아요. 카톨릭은 아예 통째로 그냥 아주 통그물로 다 지금 쌍끌이로 그냥 다 아주 교회를 우리 개신교를 지금 집어삼키고 있어요. 지금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요. 거의. 근데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잘 살필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절대로 수치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 명심해야 돼요. 젊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절대로 수치를 안 당해요.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게 해줘요. 말씀을 벗어나면 수치예요. 말씀을 벗어나고 불순종하면 수치가 오지 하나님 말씀을 따랐는데 수치가 온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거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를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공의의 판결을 배울 때는 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이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또 내가 주님의 공의의 판결을 배울 때는 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법의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합니다. 엄격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무디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걸 꼭 명심해야 돼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 법, 이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이걸 무디게 하지 않아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문제예요. 문제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디게 하거나 이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을 한찮게 여기는 게 이게 문제,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직한 마음으로, 강직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는 강직한 마음, 온전한 마음, 강한 마음이에요. 강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약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는 절대로 그 마음이 허약하면 안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약해요.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잘 배우고 아무리 저들이 잘 말씀 교리 공부해도 그 마음이 약하니까 어때요? 형편없이 무너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또 그가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하심대로 자기의 길을 굳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굳게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세대는 이 시편 119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탈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이탈했어요. 탈선한 거란 말이에요. 마치 전철이나 기차가 어때요? 그 말씀을 벗어나고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교훈, 이것들을 우리가 벗어나죠. 벗어나면 반드시 어때요? 거기에 재앙이 있는 거예요. 재난이 있는 거예요. 영적 무너짐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면 안 돼요. 자꾸 이상한 데서 신앙의 원인을 찾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 이 말씀에 따라 보면은 내가 정말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란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볼 텐데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란 걸 꼭 아시고 항상 이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교훈을 저희가 되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는다고 해도 그것은 부족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찾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희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모든 것들이 그릇되고 이탈된 이러한 세대에서 하나님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철저한 그러한 성도들, 강직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도록 도우셔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